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어제는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나시니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현재 신약 백성이라 하는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여 내지한 뒤로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고 우리 일생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삼손이 딥나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삼손이 딥나에 왜 갔을까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가 마음에 들어 아내로 삼게 하려고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모가 이 삼손에게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을 합니다. 내 형제의 딸들 중에 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려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따라 지키는 그들에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가족, 민족 중에 한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는 것은 그들이 당연히 여겼고 내려온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이방의 특별히 블레셋 사람의 딸들을 한 사람을 좋아하게 된 이것은 지극히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요 잘못된 것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핍박 압박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인들의 눈에는 비출 수밖에 없었으며 원수라고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더더욱 부모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 블레셋 사람을 틈을 타서 이 삼손으로 하여금 그들을 치려 함이었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하도록 이끌고 계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틈을 타서 그 사람들을 치려하려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과 지금 현재 관련을 맺게 하고 계시는 줄을 이 부모들이 알지 못하더라. 그렇죠.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의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것일 거라고 전통으로 과거로 내려온 것을 알고 따라가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어 이 블레셋 사람을 좋아하게 하는 삼손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인도하심을 있음을 어찌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겸손해야 되겠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겠다. 물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부모의 허락을 받고 드디어 딥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젊은 사자라고 쓸 때는 정말 아주 강인한 사자라고 볼 수 있겠지요.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는 말씀으로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라고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육체적 힘을 가지고 결국 사자를 찢게 하였구나. 이것은 삼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임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음을, 곧 어떤 강한 블레셋 군대라 할지라도 어떤 강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찌를 수 있음을 사전에 경험케 하고 확인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가 아버지께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에만 두고 있지요.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부모가 걱정하고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할까 아마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눈에 들었습니다. 다시 집에 갔다가 내려와서 이제는 그를 아내로 맞이하고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바로 이 사자의 죽음을 보는데 사자의 몸에 벌떼가 있고 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꿀을 떠서 내려가는 길에 자기도 먹고 부모님도 주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여자를 내려가 이 딥나에서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혼인잔치는 당시 그 속에 청년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베푼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무리는 아마도 블레셋 사람의 당시에 딥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그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게 한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블레셋 사람과 관련을 맺어 알게 하여 이제는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과 친하게 하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장면이구나. 그래서 이 딥나의 한 여자를 알고 그렇게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아마 본인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수께끼를 내면서 옷 30벌, 속옷, 베옷과 겉옷 30벌씩을 서로 내기를 합니다. 30명이니까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맞히면 주고 틀리면 너희가 나에게 한 벌씩 주어서 나에게 30벌을 주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수수께끼를 냅니다. 어떤 수수께끼였습니까? 바로 사자의 그 꿀을 생각하고 말하지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본인이 경험해 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승부가 이미 정해진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꾀를 냅니다. 바로 자신의 동족인 이 딥나의 여자 삼손의 아내가 되는 여자에게 찾아와 내 남편을 깨워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협박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친구를 삼아서 30명을 데려와 놓고 이제는 거짓말을 하죠. 꾀하고 협박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 항상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어긋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잘못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 와서 맨날 웁니다. 나를 미워한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왜 이 수수께끼를 나한테 안 알려주냐고. 참 이게 막 계속 울면은 못 참을 것 같아요, 저도. 그죠? 결국은 7째 날 7일 동안 그렇게 잔치할 동안에 그 여자가 울기에 그에게 강요함으로 이 삼손은 수수께끼를 그 아내에게 알려주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7째 날 해지기 전에 서급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답을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너희가 한마디로
내 아내 삼손의 아내 된 이 너희의 민족의 한 여자를 강요하여 결국은 알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심히 분을 내고 거기서부터 한 50km 이상 떨어진 딥나에서 떨어져 있는 이스글론이라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스글롯. 그곳에 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그곳에서 겉옷과 베옷을 30벌을 가져다가 주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가서라는 표현을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블레셋 사람에 대한 분노를 주게 하였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게 하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다가 블레셋 사람에게 주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점차로 치게 하는 애행 연습을 하고 있더라. 사자를 찢어 죽이고 3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임으로 하나님의 순조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삼손을 통하여 이끌고자 하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우리를 연습시키고 있는 줄을 혹 아십니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것이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뭔가를 준비시키고 있는 줄을 혹 우리는 알고 있는지요? 조금 더 나아가 이제는 3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하는 그와 같은 예행 연습도 미리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 일들을 감당케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지 않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든지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미리 연습시키는 그와 같은 것인 줄 알고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성령이 함께 하시오니 이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작은 것부터 우리로 하여금 연습하고 경험케 하신 줄 믿사오니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작은 것에 순종하여 큰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